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진리는 체험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반드시 진리는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한 날로만 되어 있는 검이 아니라 양날을 가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검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좌우의 날이 선 검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제단에 올려질 그 제물을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그 양과 소들을 뼈를 자르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검은요, 좌우의 날이 선 굉장히 예리한 검이었습니다.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 소나 양과 같은 그런 제물들을 제단에 올릴 때에 자르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버릴 것들을 구별하여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과 혼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하죠. 자, 관절과 뼈는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매우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자, 혼은 헬라어로 푸스케인데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말하죠. 영은 푸뉴마인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초자연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관절은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뼈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그런 뼈를 말하죠. 그래서 예리하지 않은 검은요, 단번에 그 관절을 관통시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골수는요, 그 뼈 안에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것으로서, 연한 부분으로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좌우의 날성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혼과 영까지 찔러서 쪼갠다는 거죠. 아니, 굉장히 거칠고 단단한 뼈인 관절까지도 단번에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쪼개버린다는 거죠. 산산조각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처럼 거칠고 단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하여 그 골수를 쪼개듯이 그 강팍한 자의 심령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설교를 하게 되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회개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고 이후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내 마음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간사함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시기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완벽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찔림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찔림을 받읍시다. 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지약들을 찔러 쪼개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하게 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드러내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내가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대세가 이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혼은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흐름을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말씀하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드러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면성이 하나가 뭐예요? 수술의 기능이고 하나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좌우의 날성검을 한 면은 구약의 말씀이고 한 면은 신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면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또 한 면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한 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하나는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심령을 수술하기 위함이죠. 또 다른 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능.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냐 그러면요, 결산이라는 단어예요. 결산. 그렇죠? 결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받는 그날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에 그 원문의 의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을 뒤로 젖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프로 레슬링들 아니면은 뭐 격투기에서 보게 되면요, 상대방의 선수를 자기의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머리를 이렇게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목을 뒤로 젖히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보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목을 뒤로 젖힌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죄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어떤 죄도 감추어질 수 없고 숨겨질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결산하는 그 날에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러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 안에 숨겨진 지하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함부를 도려내서 우리를 수술하여 회복시키는 기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번에는요, 아주 색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하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하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의 검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성령님도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역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거 아니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혈과 육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만 있지 사용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만을 들고만 있지 이 검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암송과 말씀의 필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을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